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요. 전에 WBC 야구 월드컵 같은 경우죠. 그 WBC에 참여했던 야구 선수 3명이 경기 후에 아마도 일본과의 경기 후였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술집에서 여자를 앉혀놓고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KBO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 여자를 불러서 술을 먹는 뭐 그런 룸살롱 그런 게 아니라 여자를 불러서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스낵바에서 술을 먹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것도 경기가 없는 자유시간 그리고 이동하는 중에 뭐 이동했던 날짜죠. 뭐 그런 기간에 그랬다는 거죠. 사실 자유시간에 선수들이 다 큰 성인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내 자유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선수 개인의 자유죠. 근데 이게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첫 번째 유튜브 폭로했던 것이 뭐 과장이고 거짓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또 중요 역할을 해서 게다가 WBC 경기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잖아요. 일본하고 경기에 아주 그냥 무참하게 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론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론에 등 떠밀려서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징계의 이유가 근거가 뭐냐면은요. 야구 선수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야구 선수로서의 품위 위주를 못한 죄다라는 거죠. 그런데 품위를 지킨다는 것. 뭐 여러분들 이것처럼 주관적인 것이 없어요. 얼마만큼 해야 도대체 품위를 지키는 것일까요? 사실 그 어디에도 뭐 그런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의 사람들이 여론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KBO도 여론이 품위를 손상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여론에 따라서 품위 위지를 못했다라고 해서 죄를 묻는 거죠. 이거 한마디로 사람들이 괜찮아 하면 괜찮은 거고요. 사람들이 괜찮지 않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것도 여론이 반대면 괜찮지 않은 거죠. 이러한 품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요. 선수는 선수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사모는 또 사모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얼마만큼이 목사다운 것이고 얼마만큼이 사모다운 것이고 또 얼마만큼은 성도다운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억울한 일들을 겪기도 하죠. 교통사고를 당해도요. 목사라고 한다면 그 차가 혹시 교회 차라고 한다면은요. 사람들은 일단 좀 먹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목사가 합의금을 좀 부르거나 차가 운행하고 교회가 합의금을 요구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장기간 있게 되면은요. 저 교회는 규율을 밝힌다라고 손가락질하고요. 목사가 돈을 받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당한 요구인데 자신들은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당연히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억울해서 혹시나 교회에 피해가 될까?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참고 또 그냥 넘겨야 되는 일들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요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품위가 있어야 돼. 품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품위 위지를 하지 못한 죄, 품위 위지를 지키지 못한 그런 죄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사람들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들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수가 선수답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한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그런데 이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품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단순히 품위를 넘어선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가 성도다워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요, 성도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성도답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성도가 드리는 예배도 그래요.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듯이 예배해서는 안 되고, 무당 굿하는 데 가서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기도답게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답게 드려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신앙 고백으로 하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귀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보려고 해요. 왜냐면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봤고요, 민수기에서도 봤고요, 오늘 신명기에서도 수없이 나왔던 반복됐던 우상금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기도다움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전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6장 21절에서 22절은요, 우상 제작을 금지하는 규례고요. 17장 1절은 흠 있는 재물의 금지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17장 2절에서 7절은 우상 숭배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 첫 번째 우상 제작 금지에 관한 규례를 보겠습니다.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 말씀 보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이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규례. 근데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단순하지 않죠.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에, 그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우상 숭배의 요소를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 섬기는데 무당 굿하는 방법을 가져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당한테 기도 비나이다 하는 방식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에서 천일 제단 쌓고 천일 절하고 오체 투지하고 천일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의 방식을, 불교에서 하는 방식을 가지고 와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요소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라라는 것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이나 이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여신이에요. 여신. 근데 이게 보통 여신이 아니에요. 아세라는요. 그 기원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고대 우가리 문서에 의하면 아세라는요, 엘의 배우자, 엘이라고 하는 신의 배우자고 모신이에요. 모신, 어머니 신. 그래서 70신의 어머니, 70명의 70의 신들을 낳은 어머니라는 거죠.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신은 또 어떤 신이냐면 전능자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엘이라고 엘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우자가 아세라라는 거예요. 고대 신들은요, 고대 사람들은 신들도 성이 있어서 남신과 여신이 있고 그 부부 사이에서 신들이 태어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남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인 여신이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고고학 발견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곳, 성막이 세워졌거나 제단이 세워졌던 곳들, 그런 산당들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제단 곁에 항상 같이 발견되어지는 게 이 아세라상들이 발견이 돼요. 하나님 남신인데 혼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홀로 두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아내가 곁에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곁에 이 아세라상을 세워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금지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왜 봤더니 바알도 아세라를 곁에 뒀고요. 왜 바알세불도 아세라를 뒀고요. 금오스도 몰래도 전부 다 여신을, 아내신을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숭배를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 말씀을 보면은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나무든지 아사라생을 세우지 말며라고 하는 요 문구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로티타레카 아세라 코레스라고 하는데, 로라고 하는 말은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절대 부정이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냐? 기타, 뭐 이것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워서는 안 된다. 레카 아세라 콜스라고 하면 이 아세라를 나무로, 어떤 나무로든 아세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레카라는 말의 의미가 자기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든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22절에 자기를 위해서, 22절에는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도 레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주상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21절에는 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요, 반복되는 건 다 중요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다시 본다면 어떤 나무로든지 자기를 위해서 아사라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실상은 뭐 하나님 옆에 여신을 둔다, 이거 다 변명이고 거짓이고,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아내를 갖다 곁에 모셔다 둔다, 이거 다 거짓말이고, 실상은 니들이 아세라 세우는 거 너희들을 위한 거 아니냐, 자신을 위해서 세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상이 뭐냐면 오벨리스크 생각하면 돼요. 오벨리스크가 뭐죠? 우리 워싱턴,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워싱턴 앞에 연못이 있고 연못 앞에 아주 그 빼쪽한 기둥 하나 서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오벨리스크예요. 이게 보통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기둥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그 오벨리스크를 가져다가 로마 제국도 막 오벨리스크 세우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런 게 주상이에요. 이건 너무 큰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우는 건 그렇게 큰 게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 진을 쳤을 때 그들이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사가 여호수아를 보면 나오는데, 그때 12돌을 세웠던 그 돌들이 주상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돌을 세운다라는 거죠.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보고 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돌이 주상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렀던 곳에 기둥을 세울 때 주춧돌로 돌을 놔뒀거든요.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도요, 깎지 않은 돌을 주워다가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드는데, 그거를 하고 나서 성막이 이동을 하잖아요. 성막이 있다가 이동하고 남겨진 돌들이 있는 거예요. 돌은 들고 가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 돌을 가져다가 주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 돌은 어떤 돌이냐? 그 제단은 무엇이냐? 그 성막의 주춧돌은 뭐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던 돌. 그러니까 이 돌은요, 신령스러운 거예요. 그 자리는요, 성막이 멈춰있던 자리는요, 한마디로 명당인 거죠. 하나님이 머물렀던 곳.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서 제사 드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길갈에 가서 막 제사, 아모스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 가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길갈에 가서 제사 드릴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궤가 있는 것도, 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의 제단을 어디다 세웠어요? 단과 배달에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길갈에 가서 제사 드린 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명당이라는 거죠. 그처럼 이 돌들 주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돌들이에요. 그런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신령스럽게. 근데 그 돌을 왜 가져오겠어요? 내 집에 왜 가지고 오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결국은 그건 뭐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라는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예배예요. 나를 위함이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함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아세라상을 제단 곁에 두고 주상을 세우는 그 모든 것은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좀 끌어다 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좀 이용해 먹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미워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네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증오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증오의 의미는요, 적이나 원수와 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다움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형상이나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상징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나를 위함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오스럽게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함이 된다면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를 위함이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섬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섬기는 것이에요. 신하는요, 왕을 위해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예배도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 받는 이를 위해서 드리는 경배예요. 바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겠다,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용권, 하나님 사용권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고 내 나라, 내 의를 위함이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기도도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예배답고 기도가 기도다우며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는 사람의 기준,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라는 것. 그 기준에 부합될 때 예배는 예배답고 기도는 기도다우며 성도 역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흠 있는 제물의 금지 규례죠.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죠.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그 무엇도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했죠? 가증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아바트인데요. 이것이 이제 토에바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토에바가 한마디로 말해서 구역질하는 거,
외우기 쉽겠죠. 토해바, 토해바 이렇게 외우면 구역질 하는 거. 이게 토해바예요. 토해바. 가증하게 여기는 거. 근데 이걸 성경은 주로 무엇에 사용하냐면요. 우상 숭배, 우상 이런 것들을 토해바라고 했어요.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토해버리는 거. 여러분들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는 이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행위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 성도 여러분,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행위죠. 반면에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예배답지 못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답지 못한 예배를 우상숭배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여긴다. 우상숭배를 바라보듯이 우상숭배로 여기듯이 똑같이 여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우상숭배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 예배만 드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그렇게 적당히 살아도 우리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살면서 살인도 하지 않고 거짓말, 도적질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탐내지도 않고 거짓말 같은 경우는 어쩌다 보면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그게 그렇게 큰 죄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중죄라고 하는 것들,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안식일 안 지키고 살인하고 막 간음하고 이런 거 안 하니까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적죄보다 더 큰 죄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게다가 오늘 말씀 우리가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흠없는 제물을 드리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는요, 결국 그것은 뭘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토해바,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죠. 바꿔 말해 우상숭배와 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순종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들을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아니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와 똑같이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해요. 예배가 예배답고 섬김이 섬김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경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숭배자 처리에 관한 규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사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섬김이 섬김답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 관한 처리인 거죠. 왜? 그들을 우상숭배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요, 단순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포함한 자들에 대한 처리 규제로 우리가 봐야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에 관한 처리 규례입니다. 2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줌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지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무섭죠. 우상 숭배자를 처리하는 길에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에 모든 사람이 참여토록 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때 형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 창세기 강의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첼렘이라는 말이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그림자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림자는요 본체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지 못해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림자는요 본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을 그림자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면 우리는요 사라져버릴 존재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요 본체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또한 그 그림자는요 본체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형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반영하는 존재예요. 단순히 모양과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반영하고 실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림자가 절을 하면요 본체가 절하는 것 같잖아요. 그림자가 본체로부터 떨어져서 절을 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그림자만 볼 때 본체도 절을 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절하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다워야 합니다. 사람다움이란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은요 함께 가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멈추면요 그림자도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요 그림자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림자가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것, 특히 우상에게 절하여 엎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할 때 반드시 심판, 재판 과정을 겪어야 돼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명의 증인으로는 안 돼요.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이 되면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악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부정한 것은요 접촉만으로도 전염이 되잖아요. 죄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죄를 짓게 할지 모르는 모든 것을요 철저히 배제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가장 좋은 예방은 뭐죠? 우리를 지키는 예방의 방법은요 바이러스가 있을 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감염될 만한 것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비말로 그러니까 전염이 되니까 마스크로서 차단하려고 하는 거고,
손소독제로 열심히 손을 닦는 거고, 집안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소독을 했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저희 주말마다 여기서 방역, 그 뿌리는 거를 교회를 뿌리고 그런 방역들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인데,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지켜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왜?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나아가 내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해요.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하는 것이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신앙의 교만이에요.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지, 이 정도 생활하는 건 괜찮지.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우상숭배와 동일한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렸는지, 나의 기도는 기도다운지, 나는 성도답게 살고 있는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지를 묻고 살펴야 합니다. 나아가 사람들의 평판이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비추어서 나는 정말 성도다운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깨어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 우리의 노력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도다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주토교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간구가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